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열심 7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28절로 믿음을 얘기했고,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믿음은 뭐 항상 얘기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고 난 뒤로 야, 정말 얼마나 내 삶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 삶에 내가 실패도 실수도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막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합해지고 서로 돕고 협력을 해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말 실수를 하든 행동 실수를 하든 뭐 실패를 하든 뭔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게 상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 힘도 나고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는 것 같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막 복잡해지려고 근심이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알 필요는 다 알면 좋겠지만 정말 어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말씀으로부터거든요. 말씀이 예수 주님이시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빨간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디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뉴에이지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얼핏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뉴에이지에서 믿음을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거 뉴에이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뭐 저랑 이제 잘 아니까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영상으로 볼 때 저기 교회 뉴에이지 설교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저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종북 그러면 뭡니까? 종북은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종북이라고 그래요. 종북 단체니 종북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 종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종북 아니거든?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종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종북이라고 보는 그 사람 눈에만 그 사람이 종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뉴에이지라고 너 뉴에이지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는 뉴에이지가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뉴에이지만 뉴에이지가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유교 사상이 아주 팽배합니다. 이 유교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풀어낼 때도 유교 사상을 통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서 복음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복음이야라고 하지만 그 유교 사상이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해도 그 얘네들은 그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도 들어가면 기독교인가? 뭐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기독교가 뿌린 것 같네 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어요. 뭐
뉴에이지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유교 사상이니까 잘라버려, 이거니까 잘라버려, 뭐니까 잘라버리게 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잘라내고 남는 게 없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면 종교만 남게 돼요. 정말 중요한 본질도 다 잘라낼 수 있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간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못 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듯이 말씀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찾고 말씀 안에서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서 있게 된다면 뉴에이지 아니라 뭐 어떤 사상이 와도 분별하고 거기서 말씀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되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믿음의 이 운동 그 역사를 쫙 공부를 해보면 이 말씀이 거의 근간입니다. 믿음의 운동의 뭐 근간의 일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라는 이 말씀이 믿음의 운동의 아주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예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내가 깨어있는가,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 구절을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됐다고 해야 된 줄로 믿는 거지, 되지도 않았는데 되기도 전에 된 걸로 믿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을 제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유를 선포를 했는데, 아니 치유가 아직 안 됐는데 안 됐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치유가 됐네 아멘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사고죠. 논리적인 사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논리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게 희한하게 요청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게 믿음 얘기하니까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볼 때 여기서 빨간 것이 뭐라고요? 위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크게 보이시는 분은 아싸 이럴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이거는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무엇이든지는 뭐 내가 원하는 욕망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합당할 때, 말씀에 합당한 그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 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만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 100% 믿어. 나 이 말씀 지금도 내가 실제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믿음과 또 이번 주에 또 믿음에 대해서 다른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만 나중에 풀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까 방금 선포한 것처럼 나는 이미 부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 느낌 그대로 다른 표준 세변역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기 이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느낌이 더 오죠.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이미 부요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라는 것으로 반응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것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혼 몸을 아니까 어디에? 영에 이미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 영 안에. 그래서 그것이 내 영 안에 이미 부요가 있다는 것을 네가 먼저 믿으면, 그러하면 이 몸의 현실에, 내 몸에, 내 물질 세계 안에 이 현실에 그대로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이미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물리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읽어도 이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냐, 이 순서를 지켜라는 거예요. 순서. 먼저 영의 세계에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물질 세계에 풀어진다. 그러니까 왜 나는 누구는 풀어지는데 안 풀어지냐? 이미 받은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 먼저 믿지 않으면 풀어지는 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거,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풀어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약간 제가 풀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묶여져 있어요, 영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 혼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혼이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은 혼을 통해서 금방금방 내 물질 세계로 나오지만, 이 혼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 안에 다 있어도 이게 풀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에 이 차이. 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이거는 그냥 내 영 안에 갇혀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풀어지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뭐 하라? 먼저 인정하라. 영 안에 이미 내가 가졌고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앞으로 언젠간 될 거야. 앞으로 될 거야. 언젠간 주실 것을 믿어. 분명히 언젠가는 될 거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된다라는 말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시작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 걸로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다. 여러분, 다 종교입니다. 안 됐으니까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비나이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끌어와서,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보여서, 신에게 잘 보여서.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요, 기도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그럼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내가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내가 이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요, 응답이 언제 와야 됩니까? 언제 옵니까? 응답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보시기 때문에, 저는
교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응답할 수도 있고, 그죠? 죽고 나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죠. 언젠간 되겠지 했으니까 그 언젠가는 마음대로 응답.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되겠지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되었어요. 이미 받은 줄 알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믿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에서. 언젠간 내가 해줄 거니까 너네 한번 기도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 믿음에 대한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야 이거 뉴에이지잖아.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게 뉴에이지 아니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다 된다, 다 된다. 내 안에 다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전 구절을 봐야 돼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4절 가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뉴에이지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요? 내 자신을 믿거나 우주를 믿습니다. 우주의 어떤 기운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믿어요. 굳이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참 신기해. 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우리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1번. 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멘이라면 2번째. 너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말하는 것에 빨간 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심하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응답을 안 오게 한다는, 못 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보니까 8절에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딴 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딴 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인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게 될까 안 될까 이 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법적인 방법을 막 찾는다든지 어떤 뭐 다른 걸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물질을 그런 모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의심은 곧 뭐예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 그리고 나서 24절 오늘 거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지금 전에 하나님을 믿고요.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심하고 말한 것을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며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다. 받은 걸로 믿어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다음에 믿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저는 그래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얻어낼 수 있구나, 다 된. 근데 25절이 중요하죠. 바로 왜 25절이 이 구절이 나왔을까? 너희가 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해놓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된다라는 용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용서 얘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믿음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봤던 이 23절 말씀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고 괴롭잖아요. 내 마음이.
미움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요,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때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바로 이 25절의 말씀에서 용서하라. 위에 것까지는 다 하라. 용서하라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다 그러져 있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내 마음에 의심에 거기서 순서에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구절만 뽑아서 볼 게 아니라 22절부터 25절은 한 세트입니다. 반드시 세트로 봐야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근데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24절만 뽑아갖고 가요. 우리 오늘 본문인 24절만 뚝 떼가지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면 무엇이든지 네가 마음속으로 나는 잘 된다 하면 그거 받은 줄로 믿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4절만 똑 떼서. 그러면 여러분 뉴에이지와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떼어서 보면 이거 뉴에이지입니다. 딱 이 말씀만 뜯어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뉴에이지와 다른 부분이 없다면 이 24절 말씀은 비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뉴에이지와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같은 거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11장 22절, 23절, 24절, 25절 이 네 개의 구절 중에 뉴에이지에서 그런 뭐 막 수련하고 막 명상하고 막 그런 데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24절 한 구절을 가져가서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24절이 비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진리의 일부분을 그들이 가지고 간 거죠. 우리는 진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일부만 뽑아간 거예요. 그들은 22절, 23절, 25절을 다 거절할지라도 24절은 믿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 뉴에이지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일부를 믿는데도 응답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에 많은 그런 이단 종교들이 사람들이 모이죠. 응답이 되니까. 그 한 조각이라도 그 진리 한 조각이라도 믿으니까. 그래서요.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응답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24절이라도 믿으니까 한 절이라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뭐냐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거기다 뭘 넣냐면 우주를 믿어라 네 기운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여러분 다 이게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당연히 나와요. 그 짝퉁은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왜요? 일부 진리를 취하거든요, 이들이. 그러니 이 한 구절 우주를 믿으라라고 하지만 24절은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실하게 믿어.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하게 믿으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생각한 것이. 이거라도 믿읍시다. 이거라도.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한테만 햇빛 주고 뭐 의로운 자한테만 비 주고 이러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해도 주고 비도 주고 공기 모든 거를 모든 사람 악인이고 선이건 의로운 자건 불의한 자에게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24절 진리의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진리의 말씀을 그거 한 구절만 똑 떼다가 된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비가 하나님이 다 같이 이제 비가 안 와서 비 좀 내려주세요. 비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막 바깥에서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동이를 들고 나가서 빗물을 받아야 돼요. 당장 못 먹더라도 그 빗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야 돼요. 근데 들고 나가질 않아. 그러고 가만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뉴에이지는 어떻게 해요? 양동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드럼통도 들고 나갑니다. 다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비를 꽉꽉 채웁니다. 자기네들 도구에. 그러면 결국 물은 누가 얻어요? 걔네들이 얻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요, 안 합니다. 나가서 직접 양동이로 받는 행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뭐래요? 그건 율법이야. 믿음 없는 행위야. 하나님이 하셔. 너 인본주의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뉴에이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다 통을 다 가지고 가서 받아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 해 이런 비춰주는 모든 호의들을 다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가,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는 알면서 그것을 가서 내가 직접 취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더 누리죠. 우리는 말씀은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예.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가 아니라 이미 들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도는 물론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했는데 뭘 다고다고 할 일이 별로 없죠. 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쁘죠. 그렇지만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고,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 22절은 하나님을 믿고, 23절 내 마음에 의심이 없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근거한 뒤에, 하나님 믿고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을 근거한 뒤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내가 믿어야 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먼저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법만 알면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될 때 그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제 막 되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돼. 아니죠. 언제 기도 응답은 됩니까? 기도 응답은 언제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던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받았다라고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 주셨어, 아멘 했는데 내 통장 잔고 아직인데, 내 질병 아직인데, 그거를 현실의 세계로 가지면 안 돼요. 일단 순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됐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은 질병을 금방금방 나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또 안 믿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들여다봐도 이거다라고 말하기, 내 자신의 믿음, 자신 있게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죠. 자, 언제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우린 구약에서도 그 응답의 시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10장 12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내 말이 응답을 이미 받았다라고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다니엘의 현실은 그날 응답받은 게 뭐 현실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미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기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던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은 됐다라는 거.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이미 들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들었으면. 그죠? 이미 응답된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영적인 응답이 이미 됐다는 걸 믿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겨서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람바노의 믿음, 취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취하는 믿음입니다. 내 겁니다. 이 말씀은 내 겁니다 라고 취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받은 줄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면 아멘, 이 말씀은 내 겁니다 라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될까?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다 믿음이라니까요.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타날 때 그때 응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나타날 때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결과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응답됐다는 것을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그리고 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기껏 기도해놓고 그러니 그 응답 됐네? 지나고 나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응답 되겠어? 해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 보여요. 이미 응답은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마음에 온다면,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라고요. 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근거에서 나는 이미 부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얼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반복해서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죠. 자, 인간관계의 축복 언제 오지? 만남의 축복 언제 오지? 이거는 뭐 모든 인간관계, 뭐 결혼이든 뭐 직장이든 모든 사업의 일이든 모든 그런 관계의 축복들 언제 오지? 주님,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그렇게 기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인간관계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으니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인간관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인간관계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일일이 이렇게 문구를 보여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의 언어로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겠어요? 내가 만남의 축복을, 이미 인간관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렇게나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보면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시스템에, 그래 나는 이미 인간관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풀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 시스템이 막 도는 거죠.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잘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정. 오늘은 순서, 과정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요.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자, 건강도요.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건강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요. 예전에도 많이 했고 저도 이런 기도 해봤어요. 근데 주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하는 거, 거래를. 그런 거래를 하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거래해놓고 내가 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유, 그거는 이제 죽기 직전에 뭐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있는 거지만 굳이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이미 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주신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주신 건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미 나는 나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안 해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치유하고 고치는 일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세상 쉽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일을 주님이 풀어놓은 일이기 때문에 이미 쉽다고,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왜 당연히 나아야지 하면서 너무 의아해. 안 낫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이미 내 안에 나았으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내 몸에다가 불량식품 넣고 아무거나 막 먹고 술, 담배 아무거나 막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 안에 건강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건강이 나의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내 몸을 관리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올바른 정체성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아무거나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미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함부로 내 몸을 다루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운동 안 하면 맨날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올바른 정체성이 있으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행동이, 좋은 행동이, 운동이라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소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계획적인 삶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막 영적인 게 아닌 것처럼, 인본주의인 것처럼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내가 건강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믿는 것이 마음의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건강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건강이라면요, 건강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부요가 있다는 걸 믿으면 부요가 끌어당겨져요. 그대로. 왜? 믿는 것이 그대로. 그냥 뭐 내 몸 막 굴리겠다 아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돼요. 믿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주일날 제가 저저번 시간에 신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 보여야, 잘해야, 뭔가 딜을 쳐야 찔끔찔끔 건강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의 신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자신을 나는 건강한 자로 봅니까? 나는 건강합니까? 아니야, 나는 비리비리야, 나는 병이 칠칠해, 나는 병투성이야, 나는 연약해. 이거는 내 자아상.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꼭 병이 아니야. 나는 항상 속상하고, 나는 항상 우울하고, 나는 언제나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런 억울하고, 나는 인생이 억울하고, 막 이런 거 갖고 있으면요, 그런 걸로 갖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 그 자아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근거해서 볼 때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다 나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주님이 가져가지고 그분의 건강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환인데 뭐예요?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마음의 상함, 나의 우울증,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건강과 마음의 형통함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이미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흠을 가지고 가시고 건강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대신에 내 안에 건강이 주어졌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병을 붙잡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내 생각이 새롭게 하는 거잖아. 내 생각이 새롭게 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되잖아요. 믿고 내 생각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바뀌어진 것까지는 믿는데 이게 나타나지는데 더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타난다기보다는 표출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됐다는 것을 믿는 거.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는 거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시옵소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근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겠지만 이걸로 가지고 말꼬리 잡겠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 이미 받은 걸 믿느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 바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올 때가 언제일까요? 재림이 말씀하시겠죠, 재림? 그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 질문을 주님이 던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그럼 뭐야, 언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 믿음 보겠냐?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며칠 여행을 가면서 아니면 하루 아침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얘들아 내가 갔다 오기 전에 요거를 좀 해놓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이 일을 다 해놓은 거를 내가 엄마가 볼 수 있을까? 라고 이런 건 거죠. 그런 유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믿음을 보겠냐? 도무지 믿음을 볼 수 없겠구나. 아이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기대도 안 한다. 너희들한테 뭘 바라겠냐? 절대로 너희들 나는 믿음이 없을 거라고 본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거 말씀할 때 이렇게 할 건 이게 믿음인데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냥 상냥하게 질문하시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막 부정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를 야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에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나는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예.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죠. 성령님, 나 의심하는 건 저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마음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올라와요. 성령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삶에 얼마나 여러분 수월해요. 다 떠먹여 드려주잖아요. 이제 곧 마칠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서요. 거의 다 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믿음을 선물로 이미 줬어요. 여러분 나 믿음 없어서 못해 이 소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를 깨닫고 꺼내서 쓰면 된다고요. 쓰면 돼요. 쓰면 돼. 안 써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라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데 이 믿음의 원리를 갖다가 쓰는 뉴에이지나 그런 다른 데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귀신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니까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믿음이 발동되니까. 그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엄청나게 그들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봤잖아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들이 막 빌면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걔네들은 성공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를 우리한테 주셔서 의인이 되게 만들었죠.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선인이잖아요. 의로운 자잖아요.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의 원칙,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 믿음의 법칙 이거를 내가 내 걸로 취한다면 내가 갖고 있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바로 그대로 되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이미 줬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냐.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세월을 삽니까? 달라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쓰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돌판에 쓰는 것처럼 강하고 진하게 우리 마음판에 강하게 새깁시다. 이거를 새겨놓으세요.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새겨놔야 나와요. 안 새겨놓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가 틀렸어요? 받은 줄로? 훌륭하십니다. 딱 한 명만 찾으시는군요. 이상하단 표정을 짓기를 원했는데 우리 최 집사만 이상한 표정을 짓네요. 뭐가 틀렸어요? 을이 아니라 은이 돼야죠.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예요. 받을 줄로 믿으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받을 줄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예. 네. 여러분을 테스트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받은 줄, 그래야지 여러분이 딱 각인되라고. 받은 줄로 한 글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았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믿기로 선택하세요. 제가 많은 훌륭하게 사용되어진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로 그냥 선택했다고. 선택이에요, 여러분. 네,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기서 믿음의 주가 뭐예요? author. 발음이 author. 발음이 어렵죠? 이건 뭐야? 저자, 작가, 뭐 저술자, 저술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author라는 말을 쓰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책의 작가가 그러면 뭐예요? 그 책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으로 이 author를 쓰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또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피니셔라고 돼 있어요. 피니셔는 뭐예요? 마무리. 뭐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끝도 믿음도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 마무리도 예수님. 그래서 밑에 보니까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 믿음을 마무리하실 분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믿음을 연습하고 실천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방법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실천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